집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혼사랑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지, 우리 원동교회에 초청받아 오셨는지 우리 한번 눈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건네뵀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해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생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충성되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은 더 알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동교회에 처음 오신 귀한 분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전쟁이지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은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와 사회의 윤리는 무너져 있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경시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올바른 정치가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밝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낯설고 어색함이 있는 예배 시간일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자함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민들, 연약해진 육체로 인한 질병들, 관계 속에 상처를 받은 상한 마음들, 이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구별하여 세워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1층에 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다가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꼭 드시고 또 담소도 많이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를 씻기는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원솔 과여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피가 심령 속에 살아있는 우리 모든 대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아멘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원동교회 초대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서먹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걸음 쉽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원동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잘 모시려고 기도로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대받으신 분들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동교회를 섬기는 정혜민 목사입니다. 저는 89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2 딸들과 1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국적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땅이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가정이었다는 거지요.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것 참 신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요.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이 모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저 하늘과 별들과 그리고 달과 태양, 그 뭐 우주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과 바다, 모든 우주를 삼라만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은 당군이지 무슨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은 당군이지만 그 당군에게도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지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에는 2 사람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2 사람에게서 이제 자식들이 나왔는데 백인종도 나왔고 우리처럼 황인종도 나왔고 그리고 흑인종도 나오다가 우리 민족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 못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드셔서 순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놓으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우린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화두 가운데 중요한 화두 하나는 AI가 이제 스스로 학습하죠. 딥러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주 인간보다 더 지혜가 깊어져서 이 AI가 인간을 만약에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율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한결같은 섬김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서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질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든다면 부모 자식 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 되면은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던가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지요. 밥 먹으라 그러면은 안 먹는다 그러고 음식 치우면 밥 달라 그러고 자라 그러면 잠 안 온다 그러고 그러면 공부하라 그러면은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만 들다보고 있고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든 문제를 일으킨 자식이든 오히려 아픈 손가락이 더 부모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무슨 말씀인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가능성을 가진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기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옛날에 그런 시계가 벽시계가 있었습니다. 12시 되면은 여기 문이 딱 열리면서 뻐꾸기가 딱 나와요. 뻐꾹 하면서 다시 문이 딱 닫혀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찬송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로봇을 보여주면서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어느 부모가 로봇 선택하겠습니까? 로봇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 교류 됩니까? 인격적 교통이 가능한가요? 공감됩니까? 함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로봇을 선택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공감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다 누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교통하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너가 자율적인 선택으로 나를 찬양하고 너가 스스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구나. 성경 가운데 스바냐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서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미소도 지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만들지만 잘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내가 만든 이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야. 저희 가정에요,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이제 그 아이가 갓난아기 때 잠을 자는데 여러분 아기가 이쁜 모습, 잠자는 모습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다보고 있는데 그 누나의 온 마음이 그 속 쫙 빨려 들어가더래요. 아기 속으로요. 그러면서 막 이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부족함 없습니다.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사건 하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루시퍼라 그래요. 이 루시퍼가 뱀을 통해서 뱀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와야, 하나님 진짜 너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장난감으로 만든 거야. 너 실제 너 언제든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너 버리시기 전에 너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너가 독립해야 돼.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지. 왜 그런 줄 아니? 너 그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이 아신 거야. 좋은 거 주실 줄 알지? 진짜 좋은 거 안 주신다고. 너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의 눈도 밝아지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왜 종처럼 살고 있어? 왜 굽신거려? 너 당당하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뱀의 말이 가슴 깊이 속에 박힌 거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그게 맞는 말일까? 정말 갖다 먹으면은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일까?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뱀은 그 순간을 안 놓쳤어요. 하와야,
지금보다 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왜 이곳에서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종처럼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자율적 선택의 존재로 고민하던 하와, 사탄의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은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사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죄의 올가미로 꽉 묶습니다. 끌고 가요.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야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에덴 동산을 떠난 땅에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 죽이는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난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고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죄인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거죠. 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9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으려면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 곁을 떠나고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곳을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고 불구덩이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을 살다가 죽음 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분리된, 끊어진 이 관계를 끈을 다시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성경은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 오늘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죠? 너 인생 주인 돼야 돼. 너 인생 즐겨야 돼. 너가 인생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해야 돼. 유혹하죠?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한번 살아봤어요. 어떻게 됐죠? 내 인생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에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안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죽음 문제 해결됐나요? 아, 속았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도망을 치는데 사탄 뒤에서 올가미를 확 던지면서 가긴 어딜 가? 올가미 씌우면서 죄의 동아줄로 묶어서 사탄이 원하는 걸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 절망을 안고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운명이려니 그렇게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사탄이 건강을 훔쳐가 버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병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중간에 훔쳐가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절망이 찾아온. 자,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 슬픔, 질병, 고통, 실패, 이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사탄이 중간에서 빽 버리고 도둑질 해가버리고 난 이후에 사탄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탄을 도둑이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와서 유익을 주는 게 있나요? 뭐 물건 없는 것과 남겨두고 가나요? 도둑은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선물들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기다리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집어넣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사탄이 우리의 인생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탄을 따라가다가 이 땅에서 탈탈 틀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장소에 왜 초청해 주셨을까요? 주인 바꾸라. 주인 바꾸라. 행복을 주인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을 찾아가라. 진짜 주인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장소로 불러주신 것이죠. 사람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회를 붙잡을 때 내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한 분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천국 만드시고 지옥 만드시고 좋은 사람은 천국 데려가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이렇게 지옥을 보내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라고 지옥 원래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과 절교의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사람이 가냐고요? 사탄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그 다음 보세요.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원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악마와 사탄과 그 졸개들을 가두라고 준비한 영원한 불,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귀 가는 그 지옥 가면 안 돼. 마귀 따라가지 마. 빨리 주인 바꿔. 아무리 외쳐도 그곳이 어디 있어? 눈으로 봤어?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주인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주인 바꾸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의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 나간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안 오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데 한 가지 문제에 딱 봉착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죄예요, 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거기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뭔가 하면은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잡아서 포성줄과 당겼는데 이 줄이 그냥 썩은 동아줄이 된 거예요. 뚝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죄 문제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내가 너희 죄 문제 다 해결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자격이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조건과 자격은 내가 갖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갖추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자, 우리가 어떤 나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내려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권 심사합니다. 여권 심사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 범죄자야. 우리나라 들어오면 해를 끼쳐. 그러면은 다시 비행기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입국 안 시키는 거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여줬어요. 자, 저기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요, 노란 글자 있죠? 내가, 그 다음에 내 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내 마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줄입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현민이가 만일 현민이의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현민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함께 합니다. 시작. 현민이가 만일 현민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현민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현민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일으키시고 살아나신 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바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앞에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 떼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지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내가 천국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 선택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국 가는 길도, 지옥으로 향하는 길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나의 결정으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 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이기셨고 그리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살아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을 한번 좀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눈을 좀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이 끈은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선택하는 것도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천국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지옥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픔도 질병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이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눈을 뜨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신 그대로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힘드시고 병드시고 만족이 없고 괴로우시면 이제는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시면 손을 드시고,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의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볼펜으로 20초 정도 시간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장소에 부르셨어. 인생의 불안과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옆집 친구의 초청으로, 지인의 초청으로, 가족의 초청으로 이 장소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우리 원동의 VIP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 삶이 힘들었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과 절망과 행복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오늘 여기에 아버지 부름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가장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 광고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 방문하신 우리 새가족분들과 또 전도해 오신 성도님 먼저 나가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조금 양보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꼭 선물을 받으시고 카페에 들리셔서 교제를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초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이제 나의 인생의 행복과 영원한 삶과 즐거움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하신 분들과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